요셉의 그 이야기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고난이 예상되는 것은 견딜만 하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고난은 우리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면 아마 그 고통은 더 심할 거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맞고 있는 거죠. 힘든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요셉이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그냥 감독자로서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모를 일이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른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감독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잠깐이었어요. 큰 유혹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유혹은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입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유혹은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을 받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는 언제입니까? 요셉이 이제 총무가 되고 난 후, 요셉의 인생이 이제 정말 승승장구 이렇게 정말 보랏빛만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수록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우리들에게 더 크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항상 겸손히 처음에 마음을 간직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정말 그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요셉을 예의주시하며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눈짓을 줍니다. 아마 뭐 지금 말하면 윙크일 수도 있겠죠. 요셉을 볼 때마다 윙크를 그냥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침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뭐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곳에서는 얼마든지 뭐 가능하죠. 고위 관리 아내가 자신의 권력과 신분을 이용해 노예들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노마의 그런 배경들의 뭐 영화 같은 것도 봐도 뭐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노예들은 또한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도 삼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기회이죠. 그러나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죠.
요셉이 그 거절하면서 이유를 이야기해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 유혹하는 여자의 시선에 요셉의 시선이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러움 없이 세워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계속돼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루어집니다. 8절을 보니까 요셉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날마다 청하였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처럼 성실하고 꾸준한 것도 없어요.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단호함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절이어야 되는 거죠. 정말 작은 틈을 주면 그 틈으로 유혹은 삐집고 들어옵니다. 여지를 남기면 끈질기게 유혹하며 따라다닙니다. 내가 아예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 유혹도 끊어지지만, 내가 뭔가 여지를 남기면 유혹은 그 여지를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죠.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욕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죠. 요셉에게 마음의 의지,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의지적으로 단호하게 거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르면서 죄를 지키보다는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더 많죠. 나의 마음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장소를 바꾼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면 무슨 방법으로도 죄를 지쳐. 제재한다고 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회만 된다면, 틈만 있다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함으로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때 그 유혹의 힘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핸드폰을 그냥 유튜브나 게임 그런 것들에 그냥 시간을 걸어 놓았어요. 정해진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 소비되는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되면 저절로 잠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 아이들이 내가 이거 끝나면 안 해야겠다라는 단호함이 있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기필코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인터넷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푸는지 그런 방법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어이 찾아서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내 거 핸드폰에 이렇게 버그가 잘 걸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그면 이게 게임 시간, 그런 시간들이 나오니까 버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죠. 왜 네 폰에서만 버그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버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유혹을 하는 그 보디발 아내에게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냥 그 유혹의 장소에 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멈추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잡아서 요셉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내보냈을 것 같아요. 집안에 하인들 없을 이유가 없죠. 요셉이 이제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는 이때다라고 해서 요셉을 직접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
요구를 해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눈 꼭 감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단호하게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옷을 벗어 던지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부했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는 것도 요셉은 알고 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보디발의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가 사람에게 걸리느냐 안 걸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느냐 안 보고 계시냐의 문제로 요셉은 판단했죠.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둘만 쉿 하고 조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뭐 죄를 누구한테 발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 번지고 도망간 것이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카페에 뭐 가방이나 지갑이나 노트북을 놓고 가도 도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기한다라는 거, 뭐 유튜브 본 적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도덕성이 뛰어나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도덕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훔쳐봤자 사방에 널려 있는 CCTV로 인하여 잡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CCTV가 없다면 우리도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CCTV가 없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많은 도난 사고가 일어난 거 아십니까? 혹시 도서관에서 뭐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학교 도서관이나 뭐 시립 도서관에서 저는 예전에 도서관에서 가방에다가 지갑을 놓고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때는 CCTV가 당연히 없을 때였죠. 공부하러 오는 그 사람들 것도 훔쳐가는 그런 예전이었는데 지금도 만약 없다면 도난 물품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착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난 사고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그런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알았던 것이죠.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유혹의 현장 가운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 현장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항상 여호와 앞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피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보디발의 안에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요셉을 보고 수치심과 아마 분노함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모함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종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모함을 해요. 그가 나를 이렇게 동침하게 하자고 해서 내가 순소리 쳤더니 그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의 남편 보디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셉이 나를 겁탈하고자 했다라고 거짓 고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하게 노하게 됩니다. 분노를 느꼈기 어떻게 보면 자신이 믿었던 그 요셉에게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요셉에 있어서 억울함이 정말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요셉은 어떠한 변명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죠. 그리고 나의 그런 입장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모함과 비난을, 그러나 요셉은 그 모함과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거죠. 사람에게 아무리 변명과 그런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확신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요셉이 그런 정직을 선택했고 정결함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주시든지 뭔가 오해를 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옥에 넣었는데 그 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왕의 신하들이 갇힌 옥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좀 계급 있고 끝발이 있는 사람들 오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절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감옥은 악명이 높은 정치범 수용소이죠. 당시 애굽 왕은, 이 바로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힉소스 족의 사람이 애굽을 침략을 했고 거기에서 세운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침략자들이 왕의 신하들을 편하게 대해주진 않죠. 왜냐면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하면 항상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가 공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역의 의사를 가진 중재자들이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형 내지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지 않았습니까? 떡 맡은 그런 신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왕의 감옥은 정말 인정이 없는, 그리고 공포의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신분상이 왕의 신하들이 갇힐 수 있는 감옥에 갇힐 수 없는 신분이에요. 노예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보디발은 왜 요셉을 일반 감옥이 아닌 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까?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요셉을 일반 감옥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집안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겠죠. 원치 않는 그런 소문들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그런 수치들이 이렇게 퍼져고 그러면 불명예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노예 한 명 없애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정치범 소용수에 이제 이 요셉을 집어 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을 선택한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그 대가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공식과는 달라 보이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남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정직하게 행하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더 큰 고난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상황과 환경은 지금 감옥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 우리의 삶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정한 형통은 고난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곳에 요셉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형통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보디발의 집이든 억울한 감옥이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셉처럼 죄를 멀리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걸 아시죠? 만약에 여기서 끝이다면 너무 허무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셉의 그냥 오늘 본문만 본다면 이 갇힌 요셉이 갇혀 있는 상황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지금 요셉이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죠. 왜 요셉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그냥 현재의 시간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가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지금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함 연속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나를 향해서 너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야기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잘 풀리는 것으로 형통을 노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과 절망하기보다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아니죠. 비록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